저도 한때는 중학교 3학년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초청 주일이라고 교회 오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좀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 정탑이 되게 멋있다라고 싶을 만큼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두 가지 기억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첫째는 빨간 성경이었어요. 그 당시의 성경이,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혐오할까 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장 아니면 하얀색이거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면이 빨갛게 돼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성경이 죄다 빨갰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거기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빨간 거,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뭐 빨개, 사람들이 막 들고 있는 책이 빨개. 그거보다 더 놀란 건 뭔가 하면, 교회를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예수도 안 믿고 있는데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가 나야 된대.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을 학교 갈 때마다 가슴팍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희한한 소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부산 예고가 우리 동네 근처에 있었는데, 부산 예고의 교복이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 디자인하신 교복이다 보니까 진짜 멋졌거든요. 나는 그렇게 예쁜 교복을 아직까지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멋지게 보이고 여자애들은 안 그래도 예술을 하는데 좀 달라 보였어요. 와, 그 주변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쭈그리, 정말 안 돼 보이고 그 교복만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건데, 그쪽 학교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교회에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항상 그런 줄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학교 갈 때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빨간 성경을, 그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기다리면서 그걸 다 들고 있는 거야. 아, 쟤들이 원래 저랬구나. 그 말을 듣고 보니 보이더라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진짜. 교회를 나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나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약간 근데 압박은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아니 오라고 할 때가 있고 안 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도 교회에 깃발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 모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도 모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친목을 다지고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는, 중학생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과자나 먹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산대 근처에 이제 우리 그 교회도 있고 집들이 다 그쪽에 있었는데, 장전동이라고 있습니다. 장전동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옆에 음악학원 하나가 있는데 2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지형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1층과 2층 중간쯤 되는데 음악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임을 한다고 오라더라고요. 가다가 올라가서 좀 제가 뭐 미리 가기는 좀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몇 시에 모인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미리 가 있겠습니까? 시간 됐다고 생각되고 한 1, 2분쯤 됐겠지, 이제 가도 되겠지. 사실은 먼저 와 있었으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문을 열고 못 들어갔어요. 진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왜냐하면 안에서 우리말로 하자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안에서 지금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는 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내가 듣기에도 이상한 거야. 이것들은 틀림없이 사입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처음 들을 때 느낌을 아셔야 돼요. 저도 방언을 하고 다 하지만 왜 고린도쯤 되면 바울을 통해서 방언은 공중에서는 하지 않기를 부탁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감전된 것처럼, 근데 왜 못 갔겠어요? 왜 도망도 못 갔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과학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어, 이렇게 살던 내가 이게 뭐가 있구나, 너무 신기한데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야 딱 그치고 안 하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새로 믿는 사람 하나가 왔는데 자기들끼리 방언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바로 한국말로 바꾸던데, 그래 그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는 데까지는. 어쨌거나 여러분,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봐야 60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세대 통합 예배하면 우리가 한 100몇십 명 이렇게 될 수 있죠. 120명이 모였는데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딱 떠올려 보세요. 그 정도가 다 같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15개 언어가 넘었던 거 보셨지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명절 센다고 왔다가 그걸 보고는 기겁합니다. 놀랍니다. 충격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충격을 한번 딱 일으키시더니 이때를 놓치지 않고 누가 일어섭니까? 베드로가 팍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거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다. 구약 성경 요해서에 보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느라고 인생이 진짜 바닥을 치고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고 너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이제라도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모든 수치와 욕을 내가 다 갚아줄게. 뿐만 아니라 이 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우리를 찾아오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테니까 소망이라고는 장래에 대해 어떤 기대도 없던 사람들이, 자녀들조차도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둘째, 그러면 누가 보내줬냐? 너희는 죽였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썩임이나 죽임을,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보내어지셨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셋째, 왜 메시아를 죽였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는 죽일 수 있었냐? 네가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낙심,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도리가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도리가 없는 거 아시고 내가 대신 죽음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고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진짜 어려워요. 회개의 절정은 내가 예수님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라고 묻는 사람들이 3,000명이 더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처음교회가 탄생합니다. 물론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구약으로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훈련한 사도들에 의해서 또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했던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요번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나는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나한테 와 계셨는데 근데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 못하고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10일 동안 120 기도회 해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좀 나아갔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 많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났죠. 또 하나, 안 믿던 사람들이 명절새로 왔다가 3,000명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영접한 거예요. 성령 충만과 예수 영접이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진짜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 3가지 정도, 아니 4가지 정도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렇게 모여들었던 3,000명,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사도들이 여러 말로 다시 가르쳐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그날의 성도의 수가 3,000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우선적인 변화가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뭔가 하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성경 봅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위험하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분명한 뭔가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갈급함을 주세요. 사실 사람마다 근데 개인차가 있더만요. 어떤 분은 나도 설교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정도에 끝나고, 어떤 분들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뭔가가 있어요.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도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죄당하지 마세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막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고 바람 소리 같은 게 나고 15개 언어로 막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결코 반지성적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경도돼서 체험을 추구하지 않았다고요.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기로 택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분 체험해 놓으면 더 자극적인 거 아세요? 자극에는 역치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더 센 걸로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위험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건강한 교회는 결코 반지성적이거나 말씀을 떠나 있거나 신비한 체험만을 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나의 유일한 교사다, 그런 교만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경 읽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배워야 될 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의 어깨를 빌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해야 될 일은 본능적으로 젖을 빨고 분유를 찾아 먹여 놓으면 애가 자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본능적으로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없었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당신 되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예수를 영접 안 했거나 한 척하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예수를 만났는데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굶겨두지 않습니다. 제가 자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는데도 오래 걸렸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어떤 남자 선생님을, 대학생인데 그래도 교사 선생님이니까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이 많이 없어요. 선생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내가 말했어. 너무 답답하더라고. 성경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너무 알고 싶은데 너무 내가 진짜 까막눈인 것 같아. 공부도 좀 했는데. 선생님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고3인데. 그런데 계약서를 써야 된대. 지금 보니까 제자훈련 신청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 아메리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즉시로 중단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매주 성경도 암송하고, 그것도 누적이에요. 한 주에 한 구절씩. 이게 진짜 나중에 되면 버거워요. 한 주에 한 개씩 외워가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너무 재밌었어. 뭘 종이를 손으로 쓴 걸 인쇄해가지고 하는데 정식 교재는 아닌 거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1년을 가르쳐주면 조금만 더 가르쳐주지. 다른 사람이 많아서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선생님, 율동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딱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쪼름이 달려가서 어떻게 할게요? 선생님, 나 좀 가르쳐주세요. 나 좀. 제가 삼촌댁에 가 있을 때가, 유배를 당해가지고 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삼촌댁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세 가족이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다 가가지고 선생님, 내 진짜 성경 좀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쫄아. 몬테소리 유아원으로 오느라 하더라고요. 거기가 직장이래. 그래서 모든 수업 끝나고 나면 2시간 정도 너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다 하는데, 와, 근사한 교재를 가지고,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막 그림도 있고 성경 배우는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좀 오래 해주지. 한 10주 하니까 끝. 그러나서 봉국이 형이라고 하도 갈급하니까 선교단체 들어갔죠. 대학교 들어가서. 봉국이 형이 나의 조장이었는데 내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는 내 선배일 뿐인데 그 형이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쫓아다닌 것 같아. 좀 섬겨주면 좋지만 본인도 힘들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어느 날은 좌천동이라고 부산의 부산대 근처가 제 집인데 거기서 출발하면 지하철로도 한 40분 넘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그까지 가서 다시 상등성에 이르는 자기 교회로 오라 하더라고. 너무 즐거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나한테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 폭우가요 얼마나 쏟아졌는지 제 복숭아뼈까지 물이 고인되는 고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건 내가 아니었구나. 아무도 안 오고 배워야 되는 조원들 중에 나만 갔어. 나는 배가 고파 죽겠더라고. 가서 그 형에게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 여러분 오죽하면 거기서도 멈출 수 없어가지고 어느 날 성서한국의 집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에서 저를 신학생 대우를 해줬어요. 책을 너무 사서 보니까 저 돈도 없을 건데 그럼 나를 어느 날 부르더니 사장님이 무슨 돈으로 책을 사냐 그러길래 내가요 작은 교회에 있는데 너무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했더니 오늘부터 사실은 아세요? 목회자들은 좀 세일을 많이 해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신학생 대우를 받았지. 근데 거기를 나오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나한테 50원이 있더라고. 50원이 있는데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직도 기억나요. 성서한국의 집 부산대 근처에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다른 데로 옮겼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성경연구학교라는 게 있다는데 나 진짜 가고 싶은데 50원밖에 없어요. 신학교 말고 성경만 따로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1년 반 동안. 여기를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600만 원이 있더라고. 그리고 돈이 좀 더 있더라고. 여보라고는 아니지만 그때 조정혜 씨 이 돈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성경을 배웁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이 돼버렸지만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가진 돈은 얼마 없지만 이 사람에게 투자하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어요. 거기서 1년 반 동안 진짜 여기 핏줄 설 만큼 성경을 난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거 1년 반 동안 66권을 다 쪼개기 때문에 와 저는 창세기 같은 거 읽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데 5번 안 읽으면 연구를 시작도 못해요. 수업도 못 들어오게 해. 그런 강도로 해나가기 때문에 내 생에 정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일으키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또 뭐 자랑한다 그래 생각지 마시고 이번에 110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목장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대. 왜 읽기 시작했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더니 사도행전 다 읽은 사람이 나왔어. 한 주 사이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일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읽는 거 쉽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이나 예수 영접을 제대로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갈급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갈급함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파는 거 이런 갈급함의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 교제합니다. 한번 따라하자. 서로 교제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서로 교제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에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라는 말을 우리는 차 한잔 시켜놓고 노닥노닥거리면서 그냥 만담을 주고받는데 성경 원어에서 교제라는 말은요 코이노니아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 주로 재정적인 부담, 돈의 부담을 안고까지 만나는 만남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가난한 교회를 돕는 연보라고 하는 어떤 헌금을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그냥 급이 맞는 사람들,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 내가 한 잔 사주면
니도 한 잔 사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만을 교제로 말하진 않아요. 그게 교제가 아니란 건 아닌데 희생이 있는 섬김일 때가 많다고요. 상당한 정도의 희생을 하면서 함께 서로 알아가는 거면서 이게 엄청난 교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공평하게 나눠주고 공동으로 서로가 희생하며 섬기던 것을 교제라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44절, 45절에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도 갈 때가 있었는가 하면 모든 물건은 면도 그림이 내 면도 그림이고 너의 것이 나의 것이고 뭐 이런 느낌? 제가 그런 공동생활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거 엄청 부담을 느끼죠. 재산과 소유가 많은 분들일수록 이거 부담되지 않아요? 팔 게 없는 사람은 이건 별로 걱정이 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좋네. 이 공동체 좋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건 명령이 아니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한시적으로 어떤 공동체에만 나타나거나 했던 증상입니다. 그래서 후터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는 들어갈 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동의하면 받아주고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어디서 주로 밥을 먹고 만났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안 팔았어요. 그건 강제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어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구나. 초대교회의 교제는 희생이 있는 섬김.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기꺼이 지는 누가 시킨 게 아닌 이런 교제가 일어났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도 있지만 1999년도에도 대학생이었는데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 도심이나 부심이 있으면 굉장히 서울의 명동 같은 데가 있잖아요. 부산에는 서면 같은 데가 그래요. 그 주변에 슬럼가가 형성이 돼요. 굉장히 활발한 상업지구 옆에 되게 가난한 동네가 있는 거 아세요? 의뢰 이렇게 사유시간 아니니까 가난한 동네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너 서면 근처에서 살았잖아. 명동 근처에서 살았잖아. 근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20살 후배를 받았는데 이 친구 특이하더만. 눈도 크고 내 눈 2배, 3배쯤 돼. 여학생인데 20살이 넘고 서면에서 우리 같으면 명동 주변 살았다 이러면 이러잖아요. 이 자매가 못 해본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화를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극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얘를 거의 방치하면서 자라는데 학교 가는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해본 적이 없는 게 뭔가 하면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 제가 전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1996년 당시에는 이제 피자가 또 들어오고 피자도 많이 먹고 물론 지금보다는 좀 더 비싼 느낌이 있었지만 피자 몰도 있고요. 저렴한 피자도 많이 나왔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당황한 게 보여.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먹으러 갈래? 이러면 그게 뭔데요? 라고 묻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10명의 선배들이 돈을 모으자. 그래서 영화표를 끊었지. Courage Under Fire. 아무튼 한국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Courage Under Fire예요. 그 영화를 한번 보여주자. 극장표를 딱 끊고 나니까 돈이 없어. 피자를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피자 헛을 원래 가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저렴한 게 있는데 비가 얼마나 또 오는지 오늘 얘기는 죄다 비가 오네, 그죠? 비가 오는데 드디어 이제 피자 몰에 들어갔는데 돛대기 시장이야.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샐러드 먹고 막 이런 걸 바라는데 진짜 설 데도 없더라고. 너무 싸고 거기 극장 가니까 옛날만 해도 극장가가 중심지에 있고 막 이랬잖아요. 진짜 낭만 다 깨지더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근데 저한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지배인을 찾아갔어요. 매니저를 찾아가서.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항의를 하러 왔나 이러는데, 선생님, 전 맨날 선생님이라,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자를 먹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설 데도 없다. 좀 이렇게 좋은 자리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없냐.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좋은 추억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근데 나를 한번 이래 보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에 들어가서 뭐라 하더니 작전을 왜 이랬겠지. 금방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아직 이런 거 있잖아요. 1층, 2층이 있으면 2층 아직 오픈 안 했을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우리 보고 2층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사람은 많아도 아직 1층이 다 채워지면 2층을 열거나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 봐요.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고, 노란 전등이요, 우리 테이블에만 비치고 있어. 그리고 통창으로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근데 그 피자를 먹는데, 피자를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이 자매가 먹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교제합니다. 계층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차 한잔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보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섬김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120 기도에 마치고, 나는 성령 충만함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영접했다, 그래서 뭐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희생 있는 섬김. 목장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문득 나는 참 이기적이구나. 저 목장 목련나 섬기는 거지. 아니에요. 그 목장이 언제 재밌어지냐면 내 희생이 들어간 섬김이 들어갈 때 목장다워져요. 희생 있는 섬김으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떡을 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떡을 뗐습니다. 이거 오해가 많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뭐, 여러분 떡 이러니까 방금 뭐 떠올렸어요? 송편? 시루떡? 백설기? 아니, 피자 도우를 떠올리는 게 맞아요. 피자 아래쪽이 판에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첩국 사이소, 아니면 이 동네는 두부, 뭐 이런 여러분 아파트에는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요. 웃겨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 직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아침에 이 빵 팔러 다니는 사람이 그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다 화덕에서 찔 수 없는데 주식으로 먹는 이 빵을 파는 거니까 이걸 따끈따끈할 때 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뗐다 그러지만 이 빵을 생각하셔야 돼. 비슷합니다. 따끈따끈할 때. 근데 여러분, 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모여 성찬식을 하며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며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식사를 시작했다고요. 또 하나, 회당이나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예배로 모였을 때도 함께 성찬을 하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사실은 성찬을 같이 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성전에 또는 회당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모이기 집에서 모였어요. 지금 우리 목장하듯이. 그때에도 공식적으로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떡을 떼는데 힘을 썼고, 또 사적인 만남처럼 보이는 비공식적인 집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밥 먹는 건데 힘을 썼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에 강하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에만 강한 사람들이 계셔. 그래서 보면 굉장히 건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하게 하나님 만나지만 기쁨도 즐거움도 성품의 성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끼리 부딪혀야만 자라가는데 그거 다 피해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장에만 와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시간을 별로 갖지 못해요. 떡을 떼는데 힘써서 떡을 뗐거든요.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모임인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격인 건 뭔가 하면 왜 있는 집은 더 되고 없는 집은 있는 것도 빼앗기나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싱가포르에 출장 때문에 몇 번 갔는데 가면 꼭 들르는 교회가 시티 하비스트 교회라고 지금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청년들이 한 번의 예배에 12,000명이 모입니다. 12,000명이 청년만이 아니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1시간 전에 줄 서 있어요. 1시간 전에 줄 서 있다가 난 이게 뭔가 했어. 웨이팅을 우리는 맛집에서만 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하고 이러는데 예배당에 빨리 들어가려고 1시간 전에 줄 서 있고 열리면 우르르 들어가지고 그런 짓은 싱가포르 사람들 똑같더만 다 자리 잡고 앉아 있어. 그런데 그 다음이 충격이에요. 와서 뭐 하게요? 30분 넘게 기도해요. 12,000명이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천 명이 이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예배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근데 왜 작은 교회는 가면 얘 무슨 시장에 왔나? 거기서 교제를 하고 앉았어. 집사님 왔어요 하고 막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진짜 안 되는 집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러냐고요. 30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30분 할 정도는 안 돼요. 15분쯤 전에는 오시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도 대표 기도자도 장로님들이 기도하셔서 세가족실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시티 하비스트나 호주 힐송이나 이런 데도 제가 탐방을 했지만 가장 나를 부서뜨린 데는 언제였는가 하면 내가 너무 갈급해서 찬양하기 전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눈을 떴는데 누가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이창인 집사님도 기타를 치잖아요. 디리링 했는데 내가 그 순간부터 얼마나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악기를 풀로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의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다르겠지만 하나님 공평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정확하게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뭔가 경건함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없어요. 잘 솔직하게 진단해야 돼요. 근데 또 목장에 가면 또 거룩해. 진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목장에서는 좀 기쁨도 즐거움도 서로 좀 풀어지는 모습도 봐도 돼요. 여기서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여기서 못 만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떡을 떼되 힘써 떡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써의 표현은 끈질기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될 때까지 정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중보기도자 헌신되어 있는데 금토주일에는 다른 중보기도보다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이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중보기도자가 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배에 오셔서도 너무 이기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다 같이 손을 잡고 막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다리 아픈 사람들은 앉아서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 은혜 말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해서 14분, 15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진짜 우리 예배가요 진짜 놀라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써 떡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뭔가 하면 더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다. 더하여 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변화가 다 내적이에요. 외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서로 떡을 떼요. 우리가 서로 교제해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굉장히 이것만 있으면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해요.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는 거잖아. 말씀 잘 들어, 교제 잘해, 그리고 그냥 예배 잘해.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3천 명이 회개하고서 돌아올 때 41절에 보시면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누가 더 해준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런데 47절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기쁨이 넘치는 신화설이 막 온 백성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칭송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결국은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세요. 최근에 이번에 예수 영접 모임 2번이 있었는데 이 2번이요 순서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중한 병에 드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길지 모르고 간병을 시작했다가 자녀들이 15년 넘게 사실 간병하면서 좀 이렇게 시기를 좀 놓친 게 있긴 해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간호사, 방문 간호사로 일하시는 각각의 2분이 각각 다른 집이에요. 2사람이 각각 갔는데 동네는 똑같은 양평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 같은 브랜드 아파트예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놓고 있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방문 간호사로서 각각 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수기 고쳐주러 오시는 필터 교체해주러 오시는 분한테 감동받아가지고 그분한테 예수를 소개받거나 그런 일 별로 없죠. 그거보다는 긴 시간을 갖긴 하겠지만 누가 치료하러 왔다가 그분이 섬겨주시는 걸 보고 이분은 진짜 똑같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신뢰가 가는 분이어서 이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했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할 때 결국 예수 영접까지 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내 부모도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칭송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실도 모르고 내가 칭찬을 못 받아서 난 전도를 못 하는구나. 그거 아세요? 칭송받는 사람들보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셨고 칭송받는 사람들보다 삶이 안 되지만 예수 한번 믿어봐. 좋아.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목장에 가볼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 아세요? 너무 승리주의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잘 살면 내가 내 자식이 이 정도로 잘 되고 우리 부부 사이가 좋고 내가 이 정도로 살면 예수 믿을 거야. 내가 사는 거 보고 웃기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3천 명이 어떻게 한 번에 더해지는데요? 어떻게 날마다 더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 우리의 작은 헌신 보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초대교회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들이 나오는가 하면 알았어요. 믿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외에는 주도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는 한다고 했다가 그만두고 저 사람 안 되는가 보다 치우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담인 줄 알지만 제가 우리 목장이 먼저 해보고 우리 목자 목녀들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 주보에 33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55 기도예요. 성령 충만을 진짜 경험했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면 제일 먼저 처음부터 생겨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럼 죽어가는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죽어가는 내 자식은 어떻게 되는데? 그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주변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나타나요.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는 마귀가 엄청 방해해요. 너희끼리 재밌어라. 이기적인 집단으로 돌변해라. 그래서 제가 앞에 하나, 둘, 세 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거라면 세상의 자비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도 내가 권능을 주면 너희가 증인 될 거라고 너희끼리 증인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증인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 목장에 우리 33기도 우리 대상을 좀 전해볼까 했더니 금방까지 은혜가 넘치고 웃음이 넘쳤는데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원들을 팔아가지고 우리 모두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부담 안 느끼냐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다음 주에 끌고 오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자 먼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라도 주자. 내 사연들이 이름을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하고만 사는 사람, 싱글맘인데 아이 데리고 있는 사람, 진짜 기가 찬 사연들을 가진 아이들이 어렵게 짜내서 나온 명단들을 보니까 기가 차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변에. 그 중에 우리 목장에서 딱 3명만 정하고 한 2달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계속 못 놔도 되니까 나들 공연, 싱 어게인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공연하면 한 번이라도 웃으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하더라고. 왜요? 다른 모든 건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만만한 사람들끼리의 잔치지만 이건 진짜 마귀가 방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을 알고 예수 영접했다면 다른 사람이 불꽃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 가운데 죽어가는 게 불쌍해져야지. 내가 그렇게 감정이 안 따라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야지.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수 영접도 일어나지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엄마를 잃고 다음에는 아빠를 잃은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와 연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한 적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팀 간사님을 요 앞에서 만났어. 걔가 만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믿을 만한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부산에 있는 우리 동서교회가 700명인데 중고등부 합쳐가지고 31명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중고등부나 어린이팀을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10여 개 교회가 청소년팀 연합으로 하는데요, 거기 몇백 명 교회들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년팀이 제일 커요. 하나님이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팀에, 영아팀에, 우리 청소년팀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더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힘써 떡만 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믿고 좀 더하여 주십시오. 33기도 저는 냉장고에 붙여놓을 거예요. 내 책상 앞에도 붙여놓을 거예요. 여기도 붙여놔야겠네. 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목장마다 3명씩 기도하지만 나는 30명, 33명 놓고 기도할 거잖아요. 아침마다 그 사연을 놓고 기도하고 몇 달간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걸 한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영접, 무슨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체험만 추구하는 이상한 집단이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가르침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 배우려고 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희생이 있는 섬김으로 진짜 교제다운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내 시간의 희생, 내 마음의 희생을 하며 내 물질의 희생을 하며 또 여러분, 떡을 떼며 예배가 달라집니다. 목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교회끼리만 좋고 많은 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주님 믿고 때로는 칭송받고 때로는 칭송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